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나뭇잎을 흔들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고요한 숲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 어울릴 때 마음이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 이유 없이 저를 깎아내리고 시비를 겁니다. 처음에는 참고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자꾸 반복되니 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발밑에 조약돌을 하나 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조약돌을 보아라. 이 작은 돌멩이가 물 위에 던져지면 잠시 물결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내 다시 고요해진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누가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내 마음의 고요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때로는 가만히 있으면 더 만만하게 보고 계속 괴롭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참는 것과 무시하는 것은 다르다. 가만히 있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분노로 맞서면 서로 다칠 뿐이고 너무 참고만 있으면 스스로 무너진다. 이럴 때는 단호하되 고요하게 말해야 한다. 제자들이 집중하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를 비난하며 소리를 높일 때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스스로 부끄러워진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 위에 조약돌을 천천히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조용한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보아라. 작은 물결은 일어나지만 곧 사라진다. 내 마음이 단단하면 어떤 시비도 오래 남지 않는다. 다만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진실로 대응해야 한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요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고 상처 주려 하는 말들을 던지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을 그냥 봐주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며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단호하되 고요하게. 이것이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계곡가에 앉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소리가 끊임없이 흐르고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제 질문을 했던 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어제 스승님께서 단호하되 고요하게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저를 조롱하고 깎아내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이 떨립니다. 그 순간 차분히 말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감정부터 다스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계곡물 위에 떨어진 작은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물이 흐르면서 잔잔히 이 나뭇잎을 떠내려 보낸다. 하지만 급류에 휘말리면 방향을 잃고 빙빙 돈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다. 누군가의 독한 말은 너의 감정을 소용돌이치게 만든다.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감정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지만 이 감정은 곧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면 감정은 금세 가라앉는다. 바로 대응하지 말고
먼저 내 안의 파도를 살펴라. 파도가 잦아들면 그제야 단단하고 고요한 말이 나온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잔잔한 물결을 어루만지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이는 분노가 올라올 때 곧장 말하는 사람이다. 그의 말은 칼이 되어 자신도 다치고 상대도 다치게 한다. 가장 지혜로운 이는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침묵하고 그 후에 입을 여는 사람이다. 그의 말은 칼이 아니라 거울이 되어 상대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든다.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단호하되 고요한 말은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너의 말은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너의 존엄을 지키면 상대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 이것이 가장 조용하고 강한 대응이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시비에 감정이 끌어올라 덥석 대응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의 물결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고요해진 마음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그 어떤 격한 말보다 강하고 단단합니다. 며칠이 흐르고 부처님과 제자들은 조용한 산골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한적한 농가 옆으로 피어난 들꽃들이 바람에 살며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마을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이웃이 끊임없이 저를 시기하고 험담을 퍼뜨립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험담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번지면서 제 장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참고만 있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허수아비를 보아라. 새들이 처음에는 겁을 내고 다가오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허수아비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점점 가까이 온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처음엔 두려워하던 이들도 점점 더 무례해지고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 마을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답하셨습니다. 반박하려 할 때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오히려 너 자신이 다치게 된다. 그러나 내 마음이 고요하다면 사실을 담담히 밝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거짓된 말이 퍼질 때 침묵은 오히려 그 거짓을 키운다. 고요한 마음으로 진실을 전하면 그 거짓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제자들도 이 대화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진실을 말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떨어지는 들꽃 한 송이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들꽃을 보아라.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그저 피어 있을 뿐이다. 진실도 그러하다. 사람들이 믿어주길 바라며 말하면 그 말 속에 이미 두려움이 깃든다. 그러나 나는 그저 진실을 전할 뿐이라 생각하면 그 말은 스스로 빛을 가진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허수아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허수아비는 움직이지 않지만 사람은 스스로 움직인다. 너는 스스로 고요하되 진실을 말할 자리는 분명히 지켜야 한다. 그래야 거짓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잘못된 소문과 험담에 고요히 참으며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가 아닌
고요한 진실로 대응하십시오. 그 침착한 한마디가 오히려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음 날 저녁, 부처님과 제자들은 숲속 언덕 위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단호하되 고요하게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내게 시비를 걸고 모욕적인 말을 던질 때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며 달려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바람결에 흔들리는 갈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대를 보아라. 센 바람이 불어와도 부러지지 않는다. 그저 바람을 따라 몸을 숙일 뿐이다. 그러나 바람이 멈추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람의 대응도 이와 같아야 한다. 때로는 말로 대응하는 것보다 묵묵히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때로는 물러섬이 가장 큰 단호함이다. 어리석은 자는 상대의 분노에 휘말려 같이 싸우지만 지혜로운 자는 상대가 스스로 지치기를 기다린다. 불에 나무를 더 넣으면 불길이 커지지만 나무를 넣지 않으면 불은 스스로 꺼진다. 제자들은 조용히 그 말을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시비는 결국 상대가 자신의 욕망을 풀기 위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욕망에 에너지를 보태지 말아라. 때로는 침묵 속에 머물고 상대의 욕망이 식기를 기다리는 것도 강한 대응이다. 한 제자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외부의 시비는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흔들릴지 말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부처님께서는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시비는 결국 사라진다. 남는 것은 내가 지킨 평온함이다. 이 평온함이 너를 진정한 수행자로 만든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거친 말에 속이 끓어오르고 있진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길에 나무를 넣지 마십시오. 고요히 지켜볼 때 스스로 꺼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고요 속에 여러분의 지혜가 자라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뒤 부처님과 제자들은 한 작은 절터에 머물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고요하고 맑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시비를 거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때로는 물러나고, 때로는 진실을 밝히라 하셨지만, 어느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저는 잘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연못가의 잔잔한 물결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살짝 불면 물결이 잔잔히 일어난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 물을 휘젓고 혼탁하게 만든다. 너의 대응도 이와 같아야 한다. 상대가 가벼운 시비를 걸어올 땐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상대가 내 명예를 해치고 다른 이에게까지 해악을 미칠 때는 고요한 마음으로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다른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이 말이 나를 다치게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까지 해치고 있는가? 너만의 상처라면 내면의 평온으로 치유할 수 있다. 그러나 거짓이 널리 퍼져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 그때는 고요하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단, 분노를 실어선 안 된다. 진실 그 자체만을 보여주어라. 부처님께서는 들판에 핀 들꽃을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들꽃은 자신이 피어 있음을 자랑하지 않는다. 다만 피어 있을 뿐이다. 진실도 그러하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저 사실을 밝히되 스스로 만족하고 머물러라.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혹시 단호히 진실을 밝혔음에도 상대가 더 큰 분노를 내뿜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의 욕망과 어리석음이 너의 손을 벗어난 것이다. 그가 내뿜는 독이 너에게 머물지 않도록 그저 물러서서 지켜보아라. 스스로가 그 독에 물들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시비는 결국 자신의 탐욕과 분노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너희는 그 욕망에 휘말리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 연습이 곧 수행이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어떻게 대응해야 옳을까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상황을 분별하여 고요하게 대응해 보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여러분의 품격과 지혜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천천히 숲속을 감싸고 산새들도 하나둘씩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언덕 위에 조용히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어린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저는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가 시비를 걸어와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군요. 그런데 여전히 두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요하려 해도 상대가 더 큰 시비를 걸어오면 결국 나도 언젠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노을 속에 떠 있는 구름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구름은 흐를 뿐 깨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흐르되 무너지지 않는 것, 흔들리되 본래의 자리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의 길이다. 한 제자가 덧붙였습니다. 부처님, 결국 모든 시비 앞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내 안의 욕망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시비란 본래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욕망이 흔들릴 때 커진다.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마음이 내 안에 일렁일 때 상대의 말이 칼처럼 들어온다. 그러나 그런 욕망을 비우면 어떤 말도 내 마음에 닿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핀 작은 들꽃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들꽃을 보아라. 누가 와서 짓밟더라도 그 자리에서 피어나고 다시 살아난다. 바로 이런 마음이 참된 강함이다. 고요함 속에서 단단한 힘이 깃든다. 제자들은 깊은 감동 속에 고개를 숙이며 합장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어와도 화를 내며 맞서지 말고 억지로 참으며 눌러서도 안 된다. 단호하되 고요하게, 진실하되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대응할 때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것이 수행자의 태도이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거듭 시비를 걸어와 마음을 흔드는 이가 있습니까?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분노 대신 고요를 택하시고 침묵 대신 진실을 담담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한 단호함이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전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